요즘 그리조인 가정을 영적인 노력으로 구입 바랍니다. 많은 수의 처녀 총각들이 홍기가 되어도 결혼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전 상담한 상황의 예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연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60대 여인이 저희 교회에 딸과 같이 내방하여 자녀 결혼 문제 상담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34살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얘기해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함께 온 딸은 둘째인데 33살인데 아직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29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자녀를 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남편이 뜬 후에 생계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이 병약하여 자신이 생계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만 생계를 책임진 게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이 병약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다른 친구들은 모두 손자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자신만 이렇게 셋씩이나 결혼 못하고 있어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자신이 딸을 배우자 문제로 왔다는 겁니다. 재활하면서 이 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하니 혈기가 대단한 가부장적인 여인입니다. 딸도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 자란 가부장적인 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인 셈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언제쯤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직장 생활하는데 남자를 만나 사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머니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약한 남자를 만나서 평생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옛날 저희 남편보다 더 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하늘이 두 동나라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하이를 평생 데리고 살 것입니까? 당사자가 좋다고 하는데 그냥 결혼시키면 안 됩니까? 따님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아주 건강하고 신뢰 있고 조건 좋은 남자가 있으니 기다리라는 소식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서른하고도 3살입니다. 어느 남자가 이렇게 나이 많은 나를 데려갈 수 있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 이제 연애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엄마 승인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놈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가자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회다 대고 사고를 내버려 사고를 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답답해서 말입니다. 이 자매의 말이 맞습니다. 여자 나이 30하고 3살인데 언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중매를 한들 정상적인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례는 20년 전의 사례입니다. 자매 옛날에 힘이 앞날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30하고도 4살인데 직장도 없이 집에서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했더니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죽지는 않으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따님이 남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내 딸이 왜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 내가 왜 남자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도 저렇게 백수로 지내는데 내가 남자에 대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녀가 나간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남편의 나약함으로 인한 고생으로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좀 강하고 담대하고 남자답게 생활 능력이 있게 생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반면 딸은 남자들이 무능하여 여자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보니까 33살까지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성화되고 자신도 남자들마다 시집을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머니가 생각하는 강한 남자에 가면 어머니같이 자신이 마음대로 남자를 대할 수 없으니 생활도 능력도 있는 반면에 나약한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상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만약 어머니의 생각으로 강한 남자를 만나면 이 가정은 돌아가자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 왜냐면 딸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자주 여자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딸과 어머니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딸이 결혼하기 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로 생각을 조정하여 맞춰야 됩니다. 어머니가 사위를 데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딸의 나이도 있으니 욕심을 부리지 말고 딸에게 선택권을 줘야 딸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면 딸이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연애도 못하고 결혼 정년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의 조언을 받아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으면 그래야 자녀에게 본인이 결정하게 하세요. 이제 아들들이 문제면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아들들이 남자답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게 34살 큰아들이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들을 잘못했을 때 자신까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부장적인 면을 찾는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결코 어머니 생각과 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들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자가 강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꽉 쥐어 살았는데 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은연중에 가정이 굉장히 어머니가 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자라서 자신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여자가 다를 하니 가장으로서 생활 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25년간 사람들 직접 대하면서 다 상담한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가정에 자란 아들이 전부 다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34살이 되어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집에서 노는 것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순탄히 못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시집온 여자는 각오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 집안의 자녀의 결혼 문제는 전부 어머니의 상처로 온 것입니다. 어머니 영향으로 자녀들 전부 결혼 정년기를 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양보해요. 다른 눈으로 남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들 역시 바른 의견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심을 들려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길을 열어줘라. 시비 걸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독립적 수행력을 길러야 돼. 자녀들에게 혼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동물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데리고 다니면서 젖 먹이고 먹이고 하지만 때가 되면 독립시켜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도. 한마디로 과거에 뭉쳐있는 상처를 취해야 됩니다. 여하튼 인생의 상처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결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니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딸이 하는 말과 같이 내 나이 30하고도 3살인데 지금 누구를 만나서 사귀며 연애를 하며 데이트를 하며 연애를 할 수가 있냐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정리에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와 100% 만날 사람을 찾았더라면 노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상대가 있으면 있고 50% 맞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물 밖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물속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면 머리가 백발이도 못할 겁니다. 결혼에 부자간을 부안에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를 맞춰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결혼 시기도 금감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금감인 결혼에 좋은 시기를 놓치면 헐값이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너무 따져보지 말고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년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무슨 바르게 깨달으세요. 감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무엇일까요? 생고가 번성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학부형인데 지금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여 첫 아이를 잃고 둘째가 임신되지 않아서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의 부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5년이 늦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모두 손자를 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봐도 가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 문제로 해서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살에 젊어서 자녀들 학비를 조달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지 말고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고서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요즘 정년도 빨라서 40대면 직장을 은퇴한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또 대기실 시대 때문에 또 모래도 살잖아요. 그 40대 초반에 군대에서 명퇴하고 나왔습니다. 전 42살에 군대에서 명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 신학병원 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은 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을 때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하러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행차후 나팔이라는 말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때를 놓친 자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손님을 위하여 나팔을 불려고 나팔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나팔수가 준비가 늦어가지고 이미 손님이 행차입으로 단 다음에 나팔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텅 빈 공간을 향해 나팔을 불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님이 도착해서 나팔을 불리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병을 잘 치료하는 병인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병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방문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약방문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선배들은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차에 나팔 불지 말고 사후에 약방문 쓰지 말고 때가 왔을 때 그때를 포착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셔서 때를 포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를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때를 얻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례에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포착해야 됩니다. 결혼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옛날부터 일륜지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남녀 누구나 한 번은 해야 되는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나라에서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다문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결혼해야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인 정년기에 결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는 걸 바로 준비하고 때를 맞춰서 어쩌다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해가지고 제발 우리 인구 지금 완전히 벽이 부딪혀 있는데 그걸 해소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소리도 들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몇 년 후에는 뭐 이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온다고. 우리 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각과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다 생각과 번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때 절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때를 잘 맞춰서 기도도 잘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심령들이 다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바라는 소원을 잘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